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잘못된 이전의 가치관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람으로 하나님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행하시는 바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날짜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죠? 자, 부활절은 또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무슨 날인가요?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는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에 대하여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마도 대부분 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가장 적구나라는 걸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그분은 우리가 구해야 오시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분인지 그런 점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아니면 오셔야 할까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 점은 아마 대부분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많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건 어떤 날이냐면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일 전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복음서하고 해가 바뀐 6월절이 아니라 같은 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50일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50일 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 죽기까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제자들 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50일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갔던 바로 그 대제사장 앞에 사도들이 잡혀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목해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잡아와라. 그리고는 재판정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50일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부인했었다면 그 제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여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년이 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담대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는 게 옳은지, 당신들 말대로 행하는 게 옳은지 당신들 스스로 판단해 봐라.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음을 담대하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50일 만에 180도 바뀔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요, 그 겁쟁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히 순교를 당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일이 앞에 닥쳐도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오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오셔야 할 뿐인가요? 반드시 오셔야 할 뿐입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위험을 만나도, 심지어는 내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오시는 분일까요? 과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그런 것으로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은요, 유교적 전통에 어느 정도는 찌들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를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실 때 우리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계시면 누가 더 은연중에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어요. 그죠? 이게 높고 낮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죠? 예? 여러분,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열등하십니까? 동등하십니까? 동등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열등하십니까? 동등하십니까? 동등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마치 오라 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과거 부흥사분들은 보면 성령을 받아라, 예? 성령이여 오십시오, 성령의 은사축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 청년 때에 기도원을 가고 그러면, 제가 특별히 그 한월산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이초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은사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때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이 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지 우리 마음대로 그분을 오라 하시거나 그분의 은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할 만한 그런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할 때, 고백할 때요, 그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 바로 성령님이죠. 그분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고 섭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단지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께 뭔가를 당연한 듯이, 아니면 어떤 천사 중에 뛰어난 분의 한 분처럼 요구하거나 부릴 능력은, 권세는 우리에게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도 있고 그분께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그분을 섬길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동등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축도할 때, 이 축도하죠, 그죠? 그 근거가 되는 그 고린도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전혀 0.01이라도 열등하신 분이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사도들이 뭐 할 때 임하셨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치 공식처럼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오류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제가 증거를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거기 성령의 앞에 보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풋노트예요.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여기 38절에 보니까 뭐 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여기에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자, 5장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여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5장 3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엔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5장 32절에도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 5장은, 여기 이 부분은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성령을 주셨느냐? 기도할 때라는 표현보다 순종할 때였어요. 아까는 회개, 여기는 순종이었어요. 자, 또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인데 17절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자, 8장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또 어디에 동그라미 하면 좋을까요? 안수입니다. 이 본문에도요, 역시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요,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도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자, 44절, 4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여기에도 보니까 언제 성령이 임하셨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할 때예요. 말씀을 전해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다 또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때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은사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고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실 바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어떤 공식처럼 요청할 때 뭐 일주일 40일 금식을 하면 성령이 오시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말씀이 너무나 강렬한 이미지,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강하게 자리 잡아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펼쳐놓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여러 경우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맞죠? 성령님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안수할 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분을 오라가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임하게 되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어지는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오순절날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16절 잠깐 한번 봐보세요. 16절, 2장 16절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감히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날에 성령님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오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 표현을 2장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호련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여러분 갑자기 또는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도들이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죠? 이들은 하나님을 감히 구하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조차 기억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줄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호련히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기대하기도 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쭈어 보았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뭐와 똑같은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증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저 이단들은 가만 보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몇 날 며칠 언제 믿었냐고 묻는 그런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단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생일 기억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저도 그들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생일 아냐고 모르냐고. 여러분 생일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날인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난 날 알아야 된다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류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어머니에게선 육적으로 낳지만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모태신앙인 같은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 믿게 된 분, 사도 바울 같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믿는 것이지 내가 구해서 내가 기다려서 내가 소원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자, 로마서 한번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는지 아닌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많이 찾아봅니다. 우리 14절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 여러분 내게 성령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여러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주나 자녀들을 한번 길에 데리고 나가서요. 만나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야, 저 사람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러면 애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부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한번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저희 애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에이, 농담하는 거죠? 아마 그럴 거요. 절대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적 없고 본 적 없는 들은 적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로마서 뒤에가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사하신 이후에 내게 구원과 영생 주셨음을 믿는 그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셨기 때문에 된다고요? 성령님.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이 오신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아닌 분은 여러분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시기를 바라요. 농담이 아니고요. 장난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봉사도 하는데, 헌금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요. 정말 신자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오만 것 다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구주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만나서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고민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인지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초점을 맞추고 어느 단계에 맞춰서 할지 제가 늘 여러분 눈치를 보거든요. 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아닌지 늘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번 사형리 복음 전도도, 복음 메시지도 주일날 한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도 여러분 표정 보면 이게 지금 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조용히 여러분 쪽지를 주시든지 한번 줘보세요. 목사님 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볼 텐데, 그래서 제가 늘 살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근데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듣기는 되게 많이 듣는데 성경에 대해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으셔서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이미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성령님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요, 여러분 잘못된 찬송가가 성령에 관하여 되게 많습니다. 빈들의 메마른 내 심령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오셔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다고요. 한 번 오시면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고 그분을 소멸케 하고 근심시켜드리는 그 일은 에베소서 4장 30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등장하지만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떤 체험적으로나 느낌적으로 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마치 내게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오시기도 했지만 떠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성령님이 기도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금요기도회 3월달 중에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삼손에 대해서 잘 알죠. 그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적군을 때려잡기도 하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괴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사람들은 알아요?
머리카락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성경을 통해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삼손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심에. 그 말씀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한국 성도님들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줄 아는 분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실 때요, 앞에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스스로 계획하신 바에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분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분연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울이 기도하여 간절히 구하고 금식하였더니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는 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이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다 그랬지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뭐라 그러셨다고요? 기도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만큼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얘들아,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깨우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 왔더니 또 뭐 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3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어요. 그 일 이후에 제자들이 가슴을 치며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더니 이런 시험 환난이 올 때 넘어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마다, 성경의 약속을 받기를 소원할 때마다 뭐 하는 버릇이 생겼을까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또 한 사도 마띠아를 선출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제자들이 뭐 하면서 그를 선택했을까요?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1장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셨냐면 기도가 아닌 기다리라 하셨어요. 기다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다리라는 말을 뭘로 이해했냐면 기도하라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하여 기도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안수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하셔서 크게 그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정생활도 해야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도 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잠시 떠났다가 주일날 되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면 그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분이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저 걸어가고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지혜를 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뭘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시냐고요.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거예요. 뿐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가지만 확인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늘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첫 마디를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뭐라고요? 오늘 숙제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 왜 나 다 따라온다고 하더니 부인하고 도망갔어. 야단치신 거 아니고요. 책망하신 거 아니고요. 너희들 나를 배신자들 이렇게 지적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요. 평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창세기 39장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40장하고 41장에 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꿔서 그게 고민이 돼서 잠도 못 자는데 요셉을 만나서 꿈 해몽을 들어요.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벌을 받을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후에 복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이 당신의 지위를 회복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 해몽한 대로 며칠 만에 그가 진짜로 회복이 되었다고요? 3달 만에요? 3일 만에요. 3일 만에. 그러면 여러분 3일 전에 한 말 여러분 잊어버리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까맣게 요셉이를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려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혀 자기가 그렇게 귀중한 예언을 해줘서 그가 복권이 돼.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나는 이렇게 끝날 인생인가 보다. 여기 좌절하고 낭망할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비결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두 번의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 평안을 허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요. 결단코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허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말년에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개도 나를 떠나가고 아무개도 나를 떠나가고 아무개도 나를 떠났다. 여러분 그 4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토록 모든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동역자들이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뜻밖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걱정, 근심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도,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저 두려워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못 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을 뛰어넘어 온전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함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허물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잘 보일 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성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해 하신 그 은혜를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그 고백이 있음을 본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은혜의 증거나 어떤 체험이나 간증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약속이 진리이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으로 인하여, 평안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늘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그 성령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기를 축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덧입혀 주시는 우리 성령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